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1쪽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합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자족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전 세대가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변화의 소동소리, 소용돌이 한복판 속에 서 있습니다. 오늘 세상을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는 몇 가지 큰 철학의 혹은 인식의 문화의 사조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주의와 그리고 자기중심주의입니다. 이것이 21세기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정신사적 변혁의 주체입니다. 상대주의가 무엇입니까? 상대주의란 절대적 진리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절대적 규범, 절대적 진리,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절대적이지 않다 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진리 대신에 자신의 경험과 감정이 진리의 척도가 되는 그런 시대를 가르쳐서 상대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삶의 공감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내가 체감하는 실질적인 효용만이 선택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내게 의미가 있고 또 나에게 유리한 것만이 진리다라고 생각하는 사조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내 가치관과 혹은 내 뜻에 일치하느냐에 따라서 적과 아군으로 진영을 가릅니다.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하는 이 편을 가르는 기준이 바로 자기의 이익 중심입니다. 이해 중심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보편적인 관습을 따르지 않습니다. 스스로 질문하면서 이것이 내게 유리하냐, 내게 유익하냐만을 따집니다. 마치 촉법 선원들처럼 자기 마음대로 이리저리 피해가며 본능 해소에 열을 올리는 것처럼 중심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남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남이 고통스럽든 남이 괴롭든 나만 행복하면 되고 나만 배부르면 된다라고 하는 과장돼서 이런 자기중심주의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요, 옛날에 우리 같이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굉장히 퍽퍽하다고 합니다. 가치관이 혼재하고요, 충돌하고 있고, 반박하고, 그리고 발작이 일어나는 이런 시대 속에 구세대와 신세대,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그리고 강한 자와 약한 자, 이렇게 서로 대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21세기로 살아가는 이 시대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이런 고민이 많아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이 고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의 기초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생각과 어떤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 성도로서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채워야 할 중요한 몇 가지 신앙의 근간을 좀 잡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화려한 언변과 철학적 사유가 범람하는 시대에 사실은 디모데가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의 시대와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앙과 이성이 서로 갈등하고 문화와 전통이 서로 갈등하는 그런 시대 한복판에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자유자재의 현란한 세상적 사유에 물들어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어디 있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붙잡아야 할 신앙의 나침반과 같은 역할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이 신앙이 자신의 직관, 말하자면 감정과 기분과 정서와 이 느낌의 영역에서 신앙을 오도하고 오대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기분과 감정이 신앙의 마치 절대적인 근거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으면 복음이 역사하고,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우울하고 느낌이 거시기하면 결코 이 복음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열리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막연한 종교적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신앙은 기분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그리고 막연한 종교적 열심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신앙의 근간을 갉아먹는 독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신앙은 결코 나의 생각이나 나의 필요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성경의 시작, 믿음의 시작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연이 담겨 있는 하나님의 대서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신앙의 세계를 접해가고 경험하게 되고 신앙에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에 기초해야 하는 것이지 감정과 기분과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열정에 여러분 기울어지면 결코 바른 믿음과 신앙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주시는 위로와 또 목양의 격려의 말씀입니다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핵심이 되는 목표를 설명하면서 두 가지를 요청합니다.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말씀과 경건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생활의 사실은 총합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앙은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경건으로 완성하는 것이에요. 신앙의 시작이 믿음이라면 이 믿음의 완성은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면모를 다시 한번 잘 체계화하고 정립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그저 교회만 잘 다니면 되는 것쯤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교회에 나가고 기도를 하고 봉사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그렇지요? 교회 잘 나가고 기도 잘하고 예배 드리고, 여러분, 또 신앙생활에 덕스러운 그런 연결고리를 갖고 성장해 나가는 것,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생활은요, 말씀과 경건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과 경건이 담보되지 않고 이 말씀과 경건이 제대로 추구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신앙으로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 두 주제를 가지고 오늘 우리 신앙을 거울 삼아서 한번 거울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내 모습이 어떤지 보게 되듯이 이 말씀과 경건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거울을 보면서 내 신앙의 비중과 내 신앙의 밀도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자는 것입니다. 다들 열심히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그 기초를 공고히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말씀 중심으로 경건한 삶의 열매를 거두며 살아가는 이 두 축을 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기준을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 디모데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이 디모데 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기술하고 서술하는 것은요, 그런 현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직면한 에베소 교회의 현실이 지금 이와 같은 현실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교훈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는 이런 불신앙의 세계가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는 이 사역의 현장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다른 교훈을 했다. 다른 교훈.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의 방향과 우리의 시선을 흐트리게 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 무엇이 뭐냐 하면 현실적으로 다른 교훈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교훈이 무엇입니까? 에테르 디다스칼레이라는 말인데요. 에테르란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할 때 에테르라는 말을 쓰거든요. 디다스칼레이라는 말은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하는 말, 혹은 정통이 아닌 말, 세상적인 철학과 혹은 세상적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된 그런 이야기들이 어느새 복음으로 둔갑하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삐뚤어진 이런 말씀을 에테르 디다스칼레이라고, 다른 복음 혹은 다른 교훈이라는 말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른 교훈의 핵심이 뭐냐? 뭐가 다른 교훈입니까? 여러분, 이 다른 교훈 핵심이 뭐냐 하면 내 느낌과 내 직관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는 것을 다른 교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기분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 혹은 내 종교적 느낌, 감정, 지식 이런 것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을 혹은 신앙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겠습니다만, 여러분, 오늘 뭐가 바른 신앙인지, 무엇이 바른 믿음인지 너무 많이 섞여가지고요, 이걸 분리를 해놔야 되는데 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까지가 바른 신앙이고 어디부터가 바르지 못한 에테르 디다스칼레인지 다른 복음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런 추세를 경험한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믿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려운 말이긴 해요. 믿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대로 살아야 한다. 여러분, 믿는 대로라는 말은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자기 방식대로, 자기 편의대로, 자기 의도대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식으로 믿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 은혜가 무엇인지, 사도들을 통해 전승된 하나님의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무엇인지 거기하고는 관계없이 그냥 신비적으로 혹은 기복적으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 혹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마음대로 뒤죽박죽 섞어놓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추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믿은 대로가 아니라 믿은 대로가 아니라요, 믿음대로 가야 합니다. 성경에 계시되고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를 믿고 그 말씀에 신뢰를 두고 그 언약의 말씀에 내 인생과 삶의 전부를 다 전폭 투여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는 믿음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는 믿은 대로 살아갑니까? 믿음대로 살아갑니까? 발음이 좀 거시기 하죠.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본의 기독교가요, 불교화됐습니다. 완전 불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복음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으면 핍박을 받는, 예수 믿으면 제한을 받고,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보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15세기 이 일본에요, 이 불교가 세워지면서 고기도 못 먹게 하고, 그래서 15세기 이후로 고기도 못 먹고 한 400년, 500년을 못 먹다 보니까 일본 사람들의 외형이요, 이가 뻐드렁니가 많이 나는 이유가 고기를 못 먹어서 그렇다는 설도 있어요.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기를 못 먹게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복음이 들어오긴 했는데 걸리면 안 되니까 성경대로가 아니라 저분들은요, 그냥 자기 믿는 대로 믿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믿은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나오니 마음이 참 편안해 좋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러나 신앙생활의 전부는 그게 아닙니다. 마음이 편해서 오는 것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를 드리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편하려고 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닙니다. 그냥 법당에 가서 백팔비하고 그래서 마음 편안하게 얻는 거, 여러분, 마음의 수양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전전 앞에 내 인생과 내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온 천하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온 삶을 드리기 위해서 온 것이지 기분 좋으니까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신앙이 내 감정에만 의존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어지러울 거예요.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요, 늘 감정에 주도되고 있잖아요. 요만한 얘기 하나에 픽픽 쓰러지고요. 그냥 한 얘기인데 그 한마디에 영혼이 강타가 돼가지고 넋을 놓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감정과 기분과 느낌이라고 하는 이 흔들림에 의존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지러워서 신앙생활 못해요. 신앙의 시작은 내 감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의 근거, 신앙의 시작, 신앙의 파운데이션, 그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과 직관은 너무 쉽게 변합니다. 어제는 뜨거웠다가 오늘은 차가워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초속으로 바뀌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잖아요. 아침 먹을 땐 기분 좋았는데 숟가락 놓을 때 막 싸워요. 이것이 어떻고 저것이 어떻고. 여러분, 늘 바뀌잖아요. 하룻밤에도 만리장성을 100번, 1000번 막 무너뜨렸다가 세웠다가, 그것이 우리 인생 아니냐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갈대와 같다. 갈대가 바람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갈 때에게 없는 게 있어요. 뭡니까? 올 때요. 가는 때는 있는데 오는 때가 없어. 여러분, 우리 마음이 갈 때와 같아요. 늘 흔들립니다. 누가 흔들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흔들려요. 여러분, 그러므로 단순히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현실에 기반을 두었다 한다면 여러분, 우리 신앙은 늘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이지 여러분, 하나님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에 관하여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훈이 아니라 말씀, 나바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교훈에 영향을 받으니까 늘 마음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그 바른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는 말씀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만 말씀으로 순종하게 하소서. 여러분, 말씀의 끝은 항상 순종입니다. 말씀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청하라. Listen carefully. 경청하라는 거예요.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자신의 직관이나 느낌은 상황에 따라 변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러므로 순종할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르면 생명이 있고 그 말씀을 지키면 영원한 은혜가 보장됩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내가 그 말씀을 따르면 그 말씀은 나를 지키고 그 말씀이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했다고 해서 가치가 폄훼되거나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영적 방황의 상당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단순히 좋은 글귀로 읽고 지나가는 지식으로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모든 삶의 결정을 내리는 절대적인 잣대로 순종하며 따르는 영원한 매뉴얼로 고백하십니까? 말씀을 경청한다는 것은 단순히 설교를 귀로 듣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말씀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때 우리가 그 강해 설교로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만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 완성하고, 그러나 성벽과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에스라는, 느헤미야는 함께 협력하여 그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하나님 말씀을 낭독합니다. 그때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앞에 저들의 무너진 영혼들이 다시 정립되고 다시 기립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 살아날 때 우리 영혼도 살아나요.
여러분 말씀을 지킬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시편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요, 우리가 부끄럽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들어 살게 하는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마치 햇빛을 받지 않는 꽃잎처럼 여러분 시들시들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직관과 감정과 느낌과 기분을 다 내려놓고 오직 변치 않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지는 은혜로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말씀과 경건을요 이어가면서 그 말씀과 경건의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하나를 여기에 결정합니다.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되느니라.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말은요 기독교 용어가 아니에요. 이 자족이라는 말은 당시 디모데가 살던 당시, 그때 당시에 그 그리스 세계에서 쓰던 철학적 용어가 바로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헬라어로는 아울타케이아라는데요. 아울타케리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 혼자 어느 것도 나 혼자 다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바로 자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외부의 도움이나 인정이나 혹은 특정한 환경이 없더라도 내 내면이 결핍 없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것으로 만족하다. 이게 바로 자족이란 뜻인데요. 이 자족이란 이 말은요, 말하자면 철학적 용어입니다. 혹은 여러분 스토아 철학이라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제논이 창시했는데 왜 스토아냐? 사람들이 철학적으로 이것저것 질문하면서 그 기둥이 많이 있는 지붕이 있는 그런 그것을 회랑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회랑에서 사람들이 서로 팔짱 끼고 지나다니면서 인생은 뭐야? 인생은 뭘까?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그래서 한 학파가 만들어진 것이 그것 중에 하나가 바로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 스토아 학파가 쓴 단어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이 아울테케리아, 이 자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저들의 철학에는 이런 것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우리 기독교인에게도 참 영향력을 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인생에는요 통제할 수 있는 게 있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런데 자족하는 사람은 통제하지 않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그냥 가게 하라. 통제할 수 있는 것만 내가 감당한다. 이것이 첫 번째 철학이고요. 두 번째로는 세상 사람들은 많이 가져야만 행복하다고 그러는데 아니다. 필요를 최소하게 충족만 하면 삶은 가능하다. 그래서 인생은 플러스가 아니라 인생은 백이다. 자꾸 뭘 보태지 마라. 오히려 빼야 된다는 거예요. 붓기도 빼고요. 몸무게도 빼고요. 허망한 마음도 빼고요. 욕심도 빼고요. 바람기 쭉 다 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스토아 철학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굳이 이런 철학적 용어를 빌어서 사도 바울이 자족은 경건에 큰 유익이 된다. 신앙생활의 끝인 이 경건의 모양을 어떻게 이 스토아 철학의 단어로 연결했을까? 거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분별하는 지혜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 빠진 게 뭡니까? 그 빠진 것이 무엇이냐면 거기에 창조되신 하나님이 빠졌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이성과 생각만으로 인생이 자족되는 게 아니고 인생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질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아 철학과 기독교 철학의 차이는 여기서 결별을 합니다. 하나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자족이란 나 스스로 강해지고 내 생각으로 만족하는 것이었습니다만 마치 불교의 해탈 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그분과 내 인생과 삶이 연결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참된 행복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에도요, 이런 신앙들이 있더라고요. 생각으로 구원받는지 알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자유로우면 내 신앙이 뭐 자유로운 것처럼 아닙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의 무게를 느끼고 그 용서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묻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내 신용 잔고가 가득 차야 자족합니다. 내 지위가 높아져야, 내 자녀가 잘 돼야, 그리고 아프지 않아야,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잘 되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면 우리는, 사람들은요, 그것을 불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런 자족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자족은 내 상황이 어떠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이게 자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구별하는 그 단계만 머물지 마시고, 더하고 빼고 요 단계만 머물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든 것에 권세를 가지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늘 연합하여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이 믿음으로 늘 강건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그 감옥의 매질 속에서도 풍족함과 궁핍함을 모두 겪은 후에도 고백을 변치 않습니다. 빌립보 4장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흔들리기 쉽잖아요. 포기하기 쉽잖아요. 그냥 끝내고 싶잖아요. 인생 뭐 있어 훌랄라 하면서 그냥 막 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지 않다.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족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자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타고난 기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훈련을 통해서 이 자족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생명 안에 있으면 자족의 마음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 한 번만으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어떤 것도 필요치 않습니다. 주님 한 번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그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버린 것 같지만, 나를 잊은 것 같지만, 나를 멀리한 것 같지만 한 번도 나를 잊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또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고 새 역사의 장막을 또 펼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내 몸이 매를 맞아도, 내가 연약하여도,
내가 부족하여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족의 일체 비결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 대속할 수 없는, 대체할 수 없는 오직 유일한 비밀이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과 연합하면, 주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늘 강건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했던 이 아름다운 말씀과 이 자족의 경건의 비밀을 여러분 확실하게 여러분 잘 마음속으로 새기셔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 생활을 꼭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자족의 영성을 완성해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응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전 지금까지는요 말씀 본질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이제 응용을 해야 되잖아요. 응용을 해봅니다. 첫째,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족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항상 옆 사람을 보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SNS를 보십시오. 그냥 자기 추한 모습은 안 보이고요. 맨날 뭐 샀다, 뭐 있다, 이런 거 가지고 자랑질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는 사람들이 옆에서 막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젠장, 나는 뭐요? 이런 된장, 고추장, 쌈장 해가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남들은 다 성공한 것 같고 나만 뒤처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포모 현상으로 내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누구는 삼성 전자, 하이닉스 10주 있다는데 나는 뭐요? 나는 개털이네 맨날 그러잖아요. 왜 나는 누구처럼 저런 것도 없냐고 늘 우울해합니다. 왜 나는 옆집 사람처럼 행복하지 않느냐고 마음 아파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화려하고 건재한데 왜 나는 이렇게 바쁠때기처럼 초라하느냐고, 내가 바쁠때기냐고 자기 인생을 우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실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비교하는 것은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절대 비교하지 마세요. 나의 와이프를 다른 여자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내 남편도 옆집 아저씨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내 자식도 뒷집 아이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순간 악한 사단이 그 틈을 파고 들어와서 우리를 노략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작아 보이고 남의 것은 커 보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시험에 든 거예요. 이미 시험에 들었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너는 부족해, 너는 더 가져야 해, 너는 옆 사람보다 더 커야 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풀무질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말씀과 이 자족의 비밀을 아는 성도라면 이렇게 대응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자리, 내가 하는 이 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최선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최선이에요.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예요. 최선입니다. 찌그러진 게 아니에요. 망가진 게 아닙니다. 부서진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말씀처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할 때 이 비교를 이기는 백신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이 모습이 최고다. 지금 이 모습이 최선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이 자족함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왜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만 겪을까? 왜 내 기도는 당장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의문을 할 때마다 여러분 자신을 쥐어짜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내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거를 믿는 걸 자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야. 하나님의 때가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더 좋은 걸 만드시려고 하나님 지금 나를 다듬고 계시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분량을 정확히 아시는 분입니다. 뭐가 있어야 할지, 얼마나 있어야 할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자족은 포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이 자족이란 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족은 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다리심입니다.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다가 하나님께 온전히 넘겨드리는 참된 신뢰 행위가 바로 여러분 자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마음이 흔들릴 때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지금 만들고 계셔.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자족으로 말씀과 믿음 가지고 자족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과 또 경건으로 이 자족의 거룩한 삶을 향해 여러분 오늘도 말씀 바라보며 꾸준히 걸어가시다가 그 걷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들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과 경건으로 늘 자족에 이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되 기분과 감정을 이기게 하시고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하며 주의 주신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